12월 2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요한계시록 오늘은 1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6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음료로 상징이 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봤듯이 역사상 바벨론 국가라기보다는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국가, 그런 제국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하나님 성도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음행 속에 빠뜨린 이 바벨론, 이때 당시에는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참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고 속이 터지는 것은 자기 신앙도 못 추스리는 사람이 남의 신앙까지 갉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러한 나라들이나 제국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 속에서도 이 죄의 확장성, 전염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18장은 이 바벨론에 임한 멸망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돋보기 보듯이, 현미경 보듯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멸망의 선언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아닌 너는 멸망할 것이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힘찬 음성이 외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외쳐지는 소리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들끓는 곳이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사치와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바벨론이다. 창세기 11장에 어제 본 대로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역사를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가 됐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것이 믿음 같지만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썩고 죽어있는 그러한 어둠컴컴한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와 그리고 모든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영의 소굴이고 가증한 것들이 있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노끈으로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죠. 참 우리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죄가 얼마나 확장해 가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큰 도시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된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듯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스보임도 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구체적인 멸망의 원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 포도주는 누가 주는 겁니까? 바벨론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음행에 젖어서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세상의 왕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세상의 상인들이 사치바람에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중심, 즉 바벨론과 만국과 그리고 왕들과 상인들, 이 세 중심이 누가 있는가? 바로 그 도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성 도시인 바벨론이 음행해서 이 모든 사안들을 유발시키고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신앙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고 은혜를 경험하고 참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날에는 등록 안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참여하고 싶은데 성찬에 자기 교인이 아니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나가려고 했다가 집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고해서
참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목사는 그런 양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들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내 잘못일까?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일까? 늘 자책하고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지만은 참으로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그러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멀고 장구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 큰 도시 바벨론은 권력을 우상화하죠. 네가 최고다. 먹고 즐기자. 젊어서 놀자. 사치와 허영, 도덕적인 방종, 괜찮아.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해도 무관해. 너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 네 잘못이 아니야 하는 이런 방종에 만족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죄는 결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명하게 하고 종국으로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 관계상 더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9절부터 20절까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하는 모습을,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얼뜻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엄청난 통곡을 합니다. 왕들이 먼저 울지요. 9절로 10절에 왕들이 웁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11절부터 17절까지 웁니다. 그리고 배의 선원들, 돈을 벌었던 배의 선원들이 17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웁니다. 애통해하죠. 마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누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애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11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먹고 즐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치하게 만들고 향락에 빠지게,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게 했던 그 큰 도시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돈벌이가 없게 된다. 더 이상 즐기고 놀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말세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볼펜이 있으면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순간이라는 것. 멸망하는 것이 한 시간, 한순간이라고 10절과 17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듯한 사람, 한순간에 갑니다. 또 한 가지는 결코 다시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다시라는 이 21절과 24절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코 다시와 관계 있는 21절의 말씀인데 바로 큰 도시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검은 고를 치고 그들이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살다가 꺼진 등불같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봅니다. 사람이 없어져요. 찾아가도 연락을 해도 두절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어요.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서 늘 교회 와서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던 분이 계셨어요. 얼마 못 갈까 갔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인생은 어느 순간에 가게 되고 결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목사는 그걸 보는 거죠.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정말 이들처럼 돈이 아까워서, 인생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참 보기에 민망하고 애처로울 뿐이죠.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18장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죄가 확장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나로 인해서 죄가 아닌 은혜가, 나로 인해서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나 또한 바벨론이 되지 않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에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행보를, 방향을, 그리고 그 걸음걸이의 모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전이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주의 성전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